최초의 찬송은 누가 했나? 하나님 스스로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는 좋다 그러셨어요. 다 끝내고 난 뒤에 심히 좋다. 정말 좋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칭찬하신 거예요. 이게 최초의 찬송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했듯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칭찬하고 찬양하고 높이기를 바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누구한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최고의 칭찬은 하나님 스스로 하는 칭찬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돼요. 근데 사람은 자화자찬하면 어때요? 이상하죠? 안 이상하세요? 스스로가 자기가 거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예쁠 수가 있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볼 때 맞다고 그러는 거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표정이 병원에 예약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 예쁘다, 건강하다 그렇게 칭찬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병원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보배로운 자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거울 속에 있구나.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찬송할 수 있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구나. 이런 찬송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괜찮아요. 병원 안 가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있지 않은 피조물인 존재가 스스로를 찬양하는 일은 매우 어색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지은 이 백성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만들었다.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었다.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다? 우리가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훌륭해요. 하나님 솜씨가 최고예요.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그런 말 하게 하려고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찬양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도 하고 시로도 하고 뭐 그림으로도 하고 춤으로도 하고 보통 하는 건 이제 노래로 하죠. 다 이런 것들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북에도 한 사람 있죠. 지가 신이라고 하면서 이제 백성들한테 자기를 칭송하게끔 막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럴 수는 있어도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 외에는 그럴 자격이 있는 자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빠져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몰입된 사람들은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죠. 그렇게 거울에 이제 물에 비친 자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하다 빠져 죽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찬송해야 한다.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물은다면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딱 답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솔직히 내 마음에 노래할 기분 아니야? 그렇다고 안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았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성가대 이렇게 지휘도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집사님 오셨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여기 연습생 안 와. 그래서 왜 거기 계세요? 빨리 오세요.
늦게 와서 창피해서 그런가? 아, 괜찮으니까 빨리 오라고. 집사님만 늦은 거 아니야. 빨리 와. 그런데도 안 온대. 왜 그러냐 했더니 아, 오늘 노래할 기분이 아니라는. 왜 그러니까 집에서 한바탕 UFC 하고 왔다 이거 아침부터. 승질 나가지고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냐. 아이, 그 얼굴 표정이 다 나타난다 이거.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물론 마음이 그러면 예전처럼 노래하기는 어렵다는 거 우리도 다 인정하죠. 그렇지만 뭔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노래를 통해서 기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누굴 위해서 부르죠?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기분 아닐 때 있잖아. 솔직히 아침에 지금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어떤 제 또라이가 차를 이상하게 대놓고 차를 안 빼.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몇 번 그랬는데 안 받아. 그래가지고 관리소 그 경비 아저씨인데 얘기하고 어떻게 하려니까 또 사람이 왔어. 빨리 빼라고. 시간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질을 내면서 밀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교회 가려고 차를 입고 나왔는데 이 옷으로 내가 이걸 밀면 어떻게 되겠냐고 막 얘기하다가 싸움이 붙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 교회 가야 되니까 야 시간만 많으면 저 그냥 때려 눕히고 싶지만 꾹 참고 또 빨리 지워라 빨리 빼라고. 그래서 성질난 기분으로 왔네. 근데 이게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예배드릴 기분이 나야 안 나요? 주차하려고 하는데 가뜩이나 늦게 와가지고 주차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 짜증이 또 나네. 확 돌려서 집에 가버릴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네. 네. 그런 경험이 없나 봐. 네. 여러분 제 과거에 성립했던 교회는요. 너무 차가 많아가지고 차가 몇 대가 돌아간대. 광고 시간에 그런 얘기하면서 가까이서 하나 뭐 차가 꺼지 말라고 막 그런 광고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주차 자리 없으면 열받으면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다 비슷하잖아. 에? 그거 이기고 오는 사람이 훌륭한 거죠. 근데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늦게 왔으니까 내 자리에 누가 앉았네? 저기 내 자리인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내 자리? 있잖아요. 오래 다닌 사람들. 근데 딴 사람이 거기 앉았고 내가 앞에 가기도 뭐해. 그래가지고 뒤에 예배 드리니까 맛이 다 안 나. 안 나. 짜증나. 예배가 돼 안 돼? 안 돼. 다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배는 내 기분 내려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이 편찮는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심정 상태가 예전 같진 않으나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저 원래 좀 불량품인 거 아시잖아요. 받아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제가 서두에 그 얘기를 왜 했게요?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목사도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이 항상 은혜 충만한 건 아니에요. 에?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또 오늘 예배드리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가려고 버티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도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가기 싫어요. 네가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설교 누가 하냐. 와야 되는 거야. 서가지고 하려면 기분이 양 찝찝한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같은 거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이거 사명 감당 못해서 늘 이렇게 좀 설익은 밥 같은 거 지어드려서 죄송해요. 성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주책맞게 또 얘기를 해. 내가 오늘 기분이 더러워요. 이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한다고. 왜? 너무 솔직하니까. 그 성도들도 공감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자란 사람들끼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다 아는 얘기인데 아닌 척하면 뭐 할 거예요. 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 지금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를 듣기 원하셔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찮다고 하기 싫어하고 기분 나쁘다고 하기 싫어하고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닌 게 기도요 찬송이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보세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감안하여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맛이 안 나와. 괜찮아요. 그래도 하면 돼. 옆에 사람이 듣기에는 거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감안해서 들으시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작품도 보면서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이게 우리가 야외 예배 나가면 늘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이렇게 피조물을 보면서 자연 만물이란 말은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스스로 생겼다 말 아니에요. 자연이
뭐 스스로 생겨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드신 산과 바다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우면 그걸 보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걸 지으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환경운동 막 하는데 그 환경운동의 근본적인 취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작품을 보존하자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인본적으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빗나간 거예요. 그건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특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있는 사람들은 더 존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보배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혹시 모르잖아, 지옥 갈지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금 제껴놓고라도 모든 사람들,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람으로서 예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이니까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내 기준에서 못생겼어. 내가 볼 때 성격이 이상해. 내가 볼 때 되게 무시할 만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을 가졌다. 그러면 함부로 대하고 내 기준에서 높여야 하고 나에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러면 존중하고 VIP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벌써 기본적으로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으로 아내를 딱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담 잠재운 다음에 갈빗대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옆에다 데려다 줬거든요. 하와를 딱 보자마자 아담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되게 오묘한 말인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존재를 만들어 오셨네. 왜? 처음 보잖아요. 근데 자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다른 동물들하고 달라. 찬사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사를 했다기보다는 나와 유사하지만 나랑 다른 그러면서 나보다 훨씬 아름다운 여성을 내 앞에 데려다 주고 나하고 짝을 지어준다는 그 일에 감동한 나머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존중하는 말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을 높이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1차적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예?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 씨도 동의했어요.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연하게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어떻게 나타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처음 뵙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참 인상이 좋으시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을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찬송이 아닌 나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좌우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한번. 다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보면 아유 웬수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 여러분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나와 만나게 하여 함께 가족을 이루게 하거나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사람을 보고 내 기준으로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되는. 그래서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행동합니다. 사람들한테 못되게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너는 나에게 무시당해도 싸.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주 나쁜 행동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찬송을 잘 못하느냐? 사람들 왜 무시하고 환경을 함부로 하느냐? 이걸 잊어서 그래요. 찬송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뭘 잊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드신 그 작품을 보면서 아름답도다, 훌륭하다라고 말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는데 그 뜻에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내 기준이 너무 앞선 거예요. 내 수준이 너무 하나님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은 존경받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당황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쫙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화를 낸다 안 낸다? 화를 내신다.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저 목전에 두고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고 왔잖아. 근데 그 중에 10명이 어이씨 거기 갔다 우리 다 죽는다. 큰일 났다 이제. 괜히 여기까지 왔어. 고생해서 왔는데 우리 다 죽어. 부정적인 말을 막 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고지 듣고 밤새도록 울며 불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자, 얼른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아니면 가나안의 족속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화를 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작품이거든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난리를 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짜잔, 가나안 땅이에요. 들어가서 취하세요. 이 준비해 놓으신 작품인데 그걸 보고서 악평을 한 10명. 그 악평을 듣고 같이 동조한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니들이 그렇게 떠버린 대로 여기서 다 뒤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뒤질 거야는 아니고 제 말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여기 다 죽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 말고 니들 자식들만 들어갈 거야. 왜 니들이 못 들어간다고 너희들이 입으로 떠들었잖아. 하나님은 그걸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어떻게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할렐루야 갑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 듣고 하나님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그래서 너희 두 명은 제외다. 너희 두 명은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작품에 참여할 자격을 10사람은 뺏긴 거예요. 왜? 찬양을 했어야지. 하나님이 준비한 짜잔 가나안 땅 했을 때 와 이랬어야 되는데 에게 이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준비한 건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작품을 보고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매우 속상해 하신다. 이게 뭐예요? 원망, 불평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지는 한 가지 예가 성경에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전도자잖아요. 이 사람들은 본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가지 말고 막으시니까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게 돼요.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에 빌립보 성이라는 성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읍이었는데 그 마게도냐의 빌립보 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전도를 하면 좋을까 이제 본부를 삼아야 되니까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 사장님을 만나요. 이 이제 천막업 하는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 사장님 마음을 쫙 열어가지고 루디아 사장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여기서 전도하시고 우리 집을 숙소로 쓰시라고 이렇게 제공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하고 실라가 그 집을 본거지로 삼아서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막 하는데 하루는 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이제 강가나 우물가 이런 데 사람 모인 데로 이제 나가는데 저기 점치는 이 여종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자꾸 뭐 이 사람은 전능하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바울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맞는 말 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맞는 말이라도 무당이 예를 들어서 요 앞에 깃발이 있는 무당이 내가 지나갈 때마다 저 목사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전하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좋을까요? 무당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서 생각을 해야죠. 무당이 내 얘기를 왜 해? 그럼 용한데 어떻게 알아봤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마시간 사람이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할 때에 그게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훌륭한 목사님, 존경받는 어떤 성도가 이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존경한다. 그러면 좋지만 이 마시간 사람이 점치는 무당이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이 그런 얘기하는데 누가 좋냐고요.
요즘 사람들 무당들 좋아하나 봐요. 막 탤런트였던 사람이 무당도 되고 텔레비전에 무당도 나오고 막 웃겨 세상이. 유튜브에도 무당이 나와서 막 점사를 얘기해 주고 그러는데 뭐 무당들이 거의 연예인급이야. 여러분 이런 데 현혹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하는 말을 듣고 맞아, 맞아. 교회 다니는 분들도 거기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게 막힌다고. 갔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알고 점괘가 안 나온다 그래서 기분 좋아서 왔다고. 그게 기분 좋을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너무 기분 나빠 가지고 안 되겠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이 여종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종에게서 나오라라고 말했을 때 귀신이 떠납니다. 점칠 수가 없으니까 그 점치는 종의 주인들이 앙심을 품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이방 그 지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외부인이고, 그리고 또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관리들이 그 말만 믿고서 바울과 실라를 야, 저놈들 다 옷을 다 벗겨버려, 찢어버려, 그리고 때려. 그리고 감옥에다 가뒀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발에다 이렇게 쇠사슬도 묶어놓고, 또 깊은 감옥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앉아고 있고 또 간수가 문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고요. 노래할 맛 나요? 기도할 맛이 나냐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첫 번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서 이쪽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기가 막히게 루디아 여사장님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선교 본부지 삼게 해주시니 너무 할렐루야하고 거기서 복음 전했고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 여종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뭐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것도 잘된 일이고, 그랬으면 좋은 일인데 왜 갑자기 복음 전하는 일에 태클을 거냐 이거죠. 태클을 걸지 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태클 건 것도 짜증나는데,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일단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의도 터졌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이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면요,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달라들은 거예요. 옷도 찢어졌어요. 매로 쳐 맞았어요. 많이 쳐 맞고 옥에 갇혀서 간수는 밖에서 째려보고 있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은 midnight, 12시야. 이제 곧 12시가 됐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바울과 실라가 내가 볼 때 이 내면적인 영적인 씨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쳐 맞은 다음에 그냥 집에 갈까? 아까 주차장 없어서 돌아간 사람들처럼. 이건 아니지. 신라도 옆에 있는데 신라 옆에서 내색은 못 하겠고, 그래가지고 이러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듣다가 정리가 된 게 밤 12시. 어떤 정리가 됐을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여기에 나를 보내셨을 때에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쳐 맞은 것도 아프고 눈 뒤 반핑이 되고 옷도 다 찢어지고, 배도 얼마나 고프겠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수상해. 이거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결정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밤 12시. 신데렐라야? 변신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 이게 조용하게 한 게 아니라 다 들리게 했다. 그 말. 큰 소리로 노래했다 이 말이죠. 이 찬송 소리가 딱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노래할 맛이 안 나도, 노래할 형편이 아니야, 기도할 맛도 안 나, 이거는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완전히 지금 종치고 막 내리는 상황이 됐지만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배후에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든 거예요. 신라로 하여금 찬송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겁니다.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시고, 아니 죄수들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못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밤 12시래도. 다 들을 만큼,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큰 소리로 노래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상당히 만족스러우셨던지 지진을 일으키고, 이 진동이 일어나니까 문이 열리고, 그리고 채워졌던 게 다 풀어지고 자유, 해방이 일어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상상해 봤는데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지진을 일으키다가 힘 조절이 안 되셔가지고 원래 바울과 실라만 풀어줘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풀어졌어요. 문도 하나만 열렸어야 되는데 힘 조절이 안 돼갖고 다 열려버렸네. 그러니까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거 깨어나서 그 광경을 간수가 보지 않았겠어요? 간수가 너무 질려버린 거야. 아니 여기에 있는 이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돼?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다 풀어지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는 게 죽었구나. 죄수들 다 도망갔으니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결을 해야 되겠다. 내가 험한 꼴 당하고 죽노니 자결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큰 소리로 스톱! 아니야, 우리 여기 아직 있어. 우리 아직 있다고. 그냥 이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보더니 다 풀어주고 딱 멀쩡히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보고 이 간수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죠. 예. 많이 막 헛나와요. 역전돼서 거기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살겠습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말은 어떻게 하면 제가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동문서답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살기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그냥 뼛속까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던 바울 사도 입에서 건드리면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산다 말이지. 이 사람이 알았다고.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맞은 데 이렇게 다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때 이제 야식을 먹죠. 예, 이때도 야식이 있습니다. 밤 12시에 집에 데려가서 야식을 먹고, 가족들도 다 세례받고, 그 식구들도 자다가 갑자기 깨워갖고 얼마나 이게 정신이 막 뭐야 이게 한밤중에. 오늘 밤에 야 아빠야 저기 근무란다 야 일찍 자라. 그래서 식구들 다 자고 있는데 근무 쓰고 있어야 될 아빠가 갑자기 사람들 데리고 집으로 들이닥쳐가지고 여보 야식이 필요해. 그래서 밥 준비해가지고 밥 먹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날이 새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날이 새니까 이제 그 관리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별일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성경에 아전을 보내서 풀어줘라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냥 나갈 사람이 아니죠. 야, 씨, 때릴 때는 언제고 우리 보고 그냥 은근슬쩍 나가라고? 나 이래봬도 로마 시민권자야. 에? 나 그냥은 못 가. 니들이 와서 나를 딱 이렇게 말이야 사과하고 안내해. 그러지 않으면 못 나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쫄아가지고 얼른 헐레부터 뛰어와가지고 저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수고해 이러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루디아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하셨죠? 이러고 이제 16장이 끝납니다. 요 장면이 딱 그 장면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힘 조절이 안 될 만큼 기쁘게 응답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찾아보면 많아요. 많은 시간 많이 가니까 하나만 더 소개하면 여러분 잘 아는 욥이죠. 욥. 욥은 어느 정도 사건을 겪었는지 우리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아주 그냥 작살났습니다. 집안이. 그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했다?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주로 옷을 찢네요. 여기는 옷을 찢어 머리털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믿음이 올라와요. 안에서 믿음이 싹 올라와. 그럴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찬송이죠. 나 기분 좋을 때 기분 난다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고, 물론 그럴 때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찬송 받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다는 걸 안다면 그때 해야죠. 물론 전후사정을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몰라.
욥도 몰랐어요. 그냥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야, 23장 10절 보세요. 욥기 23장 9절 10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어요. 몰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것만 아는 거예요. 내가 순금으로 나오겠구나. 근데 나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알겠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 안 보여. 몰라. 그리고 내가 가는 길도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지. 내가 아는 건 딱 하나지. 한 가지. 내가 순금으로 정결하게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찬송할 일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원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 듣기 싫잖아요. 찬송 안에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못 이루는 거죠. 너무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노래를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아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노래할 때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는다는 말이 영어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listen, 뭐 hear, 뭐 많잖아요. 근데 여기 쓰인 단어가 뭐냐면 listen이에요. listen. listen은 뭐예요? 귀 기울여 듣는 게 listen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더 붙어 있어요. listen attentively. attention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고 들었다.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정신 차리고 들었다 이거예요. 오, 이게 뭐지? 쟤네가 노래를 하네? 이 상황에 노래를 하네? 맛이 간 거 아니야?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노래하나 이렇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들었다는 표현이에요. 에파크로마이. 에파크로마이를 영어 성경에서는 listen attentively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경청했다. 우리 식으로 한국말로 말하면 경청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지만 2차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듣는다는 걸 기억하고 노래해야 돼요. 찬송 부를 때 옆에 사람이 들어요. 이게 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옆 사람이 듣는다는 걸 생각하고 노래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사람들에겐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있는 거예요. 성가대가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그냥 혼자 부를 것 같으면 따로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옆에 사람이 듣는다고.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시편 34편을 딱 펴면 거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보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 쫓겨나면서 지었다 그랬죠. 아비멜렉이란 말은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바로나 멜렉이 왕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다윗이 가서 가드에 가서 미친 척 했을 때 그 왕 이름은 아기스였어요. 아기스. 기적이 하기스가 아니라 아기스. 그 아기스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든 아기스라고 하든 같은 말이에요. 다윗이 쫓기다 쫓겨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유대 땅에. 땅이 좁으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가드, 블레셋의 가드에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누가 있어요?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거야. 근데 갔더니 사람들이 이거 누구야? 이거 가드면 여러분 어느 동네예요? 다윗이 가드 출신이잖아요.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네 골리앗을 죽였던 거 다 알아. 우리 동네 출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여기 왔네? 사람들이 다 긴장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왜 왔지? 근데 조금 있다가 긴장이 극 풀어져요. 왜? 다윗을 보니까 맛이 갔어. 눈이 풀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리가 휘청휘청하죠. 아니 쟤 왕 아니었어? 왜 저렇게 맛이 갔대? 다윗이 딱 보니까 경계하는 눈빛을 보고서 내가 미쳤지. 여길 내가 왜 왔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잘못 왔다. 여기가 아니다. 가드를 오다니. 이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미친 척을 합니다. 이건 아기스가 이렇게 보더니 야 우리 동네에 미친놈이 없어서
유대 땅에 있는 미친놈이 여기까지.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게 정신이 미친 사람들은 왜 미쳤다고 생각하냐면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미친 것도 전염된다고 믿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미친 사람이 나타나면 다 이게 저쪽에 격리시켜 버리는데, 다윗이 미쳐가지고 왕궁의 근처에 와가지고 비적비적 거리니까 다 내쫓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시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한다고 할 때 이 자랑이 히브리 말로 할랄이에요. 할렐루야 할 때 할랄, 찬양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이 말이에요.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시를 지으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곤고한 자들이 기뻐하겠구나. 다윗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나도 비슷한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구원하셨으니 나도 구원하시겠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또 하나 말하죠. 나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싱얼롱 할렐루야, 나랑 같이 노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찬양단이나 또는 음악팀 이런 분들이 하는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찬양을 듣고 은혜 받게. 노래 할 맛도 안 나고 예배 드릴 맛도 안 나고 그냥 왔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딱 부르는데 그 가사를 딱 들어보니까 딱 내가 고백해야 될 노래를 대신 불러주고 있는 거야. 나는 부를 기분이 아니지만 성가대원들이 불러주고 있으니까 그걸 듣다가 은혜를 받는 거야. Listen attentive.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단의 사명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죠. 연습도 잘 해야 되고. 그런데 부차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다윗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부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를 옆에 사람이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소수겠지만, 찬양 자체를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으로 생각하지 않고 시작부터 출발부터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요. 사람 들으라고 곡을 선정하고 사람 들으라고 노래 연습을 해요. 사람 들으라고 성가대원들 가운 색깔을 생각하고 사람 들으라고 배치를 정한다고요. 원래는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을 옆에서 덤으로 듣다가 은혜 받으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이 주체가 된다. 무슨 공연하는 공연.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성가대원들이 노래를 연습을 하거나 찬양을 준비할 때 가수라고 착각하면 안 돼. 내가 가수다.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도 생각은 해야겠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감동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감동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셔야지.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잘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 찬송, 삶 속에 경건한 삶이 이루어질 때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노래 부르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일 은혜 받을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찬양대원 나 스스로가.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금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부른 노래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노래를 들으시고 다윗이 연주하는 수금 소리에 반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래에 반응하시고 좋아하시니까 마귀가 거기에서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티는 거야. 사울을 괴롭혔던 악령이 사울을 막 괴롭히다가 사울 옆에서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이 찬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사들이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귀가 옆에 있다가 더 이상 사울은 이때 믿음을 떠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견디고 나간다고.
사울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다윗 때문에 나갔다고 할 수 있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부른 그 노래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버리시니까 사울 옆에 있는 다윗의 노래 때문에 사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그 마귀가 도망가는 거야. 어이씨, 여기 있을 수 없겠다. 그러다 노래 멈추고 또 사울이 혼자 있으면 또 악신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막 이러다가 창 던지고 막 죽이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곡목을 뭐로 선정했냐, 악기를 뭐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연주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그 고생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녹아나는 노래를 하나님께 불렀을 뿐인데, 뭐 다윗이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을 노래했을 뿐인데 옆에서 못 견디고 도망가는 거예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듣고 공고한 자가 기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공고한 자는 노래 부를 용기도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임재하시고 천사들이 임재할 때 그 곁에 있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그 은혜가 옮겨져가지고, 그래 맞아 나도 용기를 내야 돼, 나도 힘을 내야 돼,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CCM 가수들이 사명이 커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로 들으면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뭐 찬양하는 가수들. 그런 거 들으면 응답이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녹음된 거 부르는 거지만, 그냥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소리 들으면서 은혜가 되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아. 어떤 분 거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분 거는 너무 가수야. 여러분 불신자 가수가 목소리 노래 좋다고 해서 찬송가 부르는 거 흉내내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아요. 그냥 노래만 잘하는 거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다 풀어지는 역사.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묶인 것을 풀고 닫힌 걸 열고 무너진 걸 세우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냐? 그렇게 안 불러서 그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음성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해주고,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노래하면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 믿어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어요 하면서 바울처럼 욥처럼 신라처럼 그렇게 노래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